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유다 공동체는 남쪽 유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이렇게 어금 맞춰서 십자가 모양으로 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이룩할 것이다, 이런 하나됨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까지다. 어떤 회복이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또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북쪽도 망하게 되고 남쪽도 망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이루게 되는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비단 조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남쪽 유다만의 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 북이스라엘의 죄, 그 넘어 처음부터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거기까지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례와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초과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그 막대기를 이제 하나가 된 것을 무리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큰 의미 중에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선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임금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나중에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뭐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이 거룩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치셨고 성전이 회파되게 하셨고 성전을 떠나는 환상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리 이방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15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율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했냐면은 제사장 나라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아론의 손자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런 그 열심으로 그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그 범죄했던 자들을 이렇게 그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직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의 뜻 자체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할 때에 뭐의 문제를 다뤄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뭡니까? 그 범죄했던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그 남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죄함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뭐 이 세상의 전쟁을 뭐 없애고 뭐 평화 그런 의미도 궁극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진노의 관계, 단절되었던 이 관계에 참된 샬롬, 평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어진다는 의미고 또 이것이 단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세워져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포로 공동체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제 본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아무것도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절망조차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 하나 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뭐예요? 성소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끝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아름다운 성소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 뭐로 끝납니까? 여호와 샴마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할 때에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설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는 열방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는 얼마나 큰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처음 하나님과 만나게 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다시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가운데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다시금 속량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들과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성소가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이 성전에 참 주인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